불과 한 두세 달 전에 시작된 코로나 전염병이 이제는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전체가 지금 이런 전염병 시대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또 이런 가운데 또 대한민국에도 이런 코로나가 전국에 확산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 이 속에 있고 불안 속에 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어떤 공포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고 또 이런 상황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 곁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참 이렇게 좋아하죠. 기뻐하고.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가능하면 내 곁에 사람들이 안 오기를 원하고요. 좀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죠. 심지어는 어느 사람에게 이렇게 먹을 거나 물건을 전하는데도 바로 전달하지 않고 어느 장소에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느 걸 놓았습니다.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하고 있고 또 한편에 보면은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시대마다 때로는 전염병이 또 어떤 큰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랬죠.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전염병은 우리가 재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있는 이런 일들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고 지구촌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코로나 전국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볼 때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너무 이렇게 멀리 있다고 하는 거. 모든 백성들이. 또 하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너무 이렇게 멀리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지금 대부분의 이런 기독교 국가에 있던 나라의 이런 재앙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언젠지 모르지만 예배를 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이런 상태에 그들이 있죠. 또 그뿐 아니고 하나님 떠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모든 말씀과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이런 전염병을 지구촌에 허락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전염병은 가벼운 건 아니죠. 무서운 건 맞아요. 그건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 하루에 수천 명씩 이렇게 전염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하루에 수백 명씩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게 서유럽, 나가서 동유럽, 심지어는 보면은 이제 북미 또 더웁다고는 이런 나라, 이런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전 지역에 완전히 확산돼 있죠. 이러한 때 우리가 그런 얘기만 들으면 우리도 믿는 하나님 자녀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 만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주의할 수도 있고 이제 거기에 지나면 사람들을 우리가 좀 경계하지만 이게 좀 심해지면 정신적으로 사실은 또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옵니다. 그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메시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 속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본인이 지금 아직 어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마치 보면은 이 코로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고
그런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 이를 붙잡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럼 믿는 성도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그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 뭐냐? 그게 사실은 창세기 3장이죠.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알고 기억해야 될 게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원죄.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죠. 이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고 지옥 배경 속에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혀 있죠. 우리는 뭐냐?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이로 말할 수 없는 이런 모든 문제, 또 그런가 하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인간의 근본 문제, 그럼 여기에 정말로 답이 없냐?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모든 것을 완성시킨 그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할 중요한 이런 부분은 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이런 교회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게 바로 예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러한 때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지금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에 이렇게 집중하고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 녹취하고 제가 볼 때는 참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 원하는 예배. 나와서 드릴 수 있고 집에서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이러한 때일수록 보면은 성도들은 올바른 예배에 대한 회복, 다른 의미로 하면 우리가 언약 회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놓치면 우리도 함께 불신자처럼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줬어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재앙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우리는 전도 제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깨어서 정말 기도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제는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끼고라도 우리가 주의하면서 그들에게 뭐냐? 전해야 돼요. 말로 하기 어려우면 이러한 때 우리가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내용을 읽어보고 그 내용을 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라. 어느 면에 지금이 우리가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이런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이런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고 있고요. 언약 붙잡기를 원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게 진정한 회개냐? 하나님께 멀어졌던 부분을 우리 회복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잃어버린 복음을 올바로 회복하는 거고요. 또 그동안 교회가 올바로 전하지 못했던 복음을 바로 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다 왔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신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누구냐?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을 살릴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올바로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마디로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어두움, 그 캄캄함, 이 속에 완전히 갇혀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면,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불신자 앞에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겠다. 이런 중요한 약속들을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러면 성경에 많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훈하고 있는데, 그런 지나간 시대가 어떠했었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둠과 캄캄함이 임한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러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왕을 허락을 했어요. 사울 왕을, 다윗 왕을, 솔로몬 왕을. 근데 이런 왕국이 있지만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이들이 보면은 불과 3대째 시간이 가면서 다시 그 모든 백성들이 언약을 또 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말기 때의 모든 백성과 하나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큰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됐죠.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이런 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39명의 이런 왕들이 있었죠.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 가운데 열왕기 상하나 또 역대 이런 상하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들이 불과 몇 명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손에 헤아릴 정도로 한 3, 4명 이런 정도, 거의 한 40여 명 가까운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운가, 하나님과 정말 멀어져 있는가,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하죠. 그뿐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당연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이러면서 말씀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구약에 보면 제사를 그들이 잃어버리게 됐죠. 또 제사를 드려도 잘못된 제사를 드렸고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이제 중국 통해서 한국을 찍고 유럽으로 가서 유럽 전 지역에
말할 수 없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 유럽의 대부분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게 사실은 다 기독교 국가였었고 본인들이 지금도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보면 교회가 없어요. 그나마 있던 교회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럼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텅 비어있는 폐허처럼 돼 있는 이런 모습이고 합니다. 누구도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이 없는 시대로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가서 보는 교회 건물이다. 성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관람하고 보는 그 성당. 돈 받고 안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성당. 이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런 사실들을 모르겠냐? 왜 모르겠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잃어버렸죠. 예배를 다 놓치고 있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들은 어디에 빠지냐?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물질 우상, 형상 우상, 다른 걸 섬기고요. 이런 우상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들이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 돈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무너진 이런 교회의 그런 모습이죠. 성령께서 더 이상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사탄이 완전히 사로잡는 이런 성전으로 다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이 있던 이런 시대에 이사야가 여러 왕들 가운데 이런 사역을 했는데 성경 말씀하기를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렇죠. 오늘날도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떠난 모든 백성들이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이 겁니다. 성경은 이런 원인이 어디에 시작됐냐?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알지만 원죄, 이거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지구촌에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 상태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죠. 지옥까지 안 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이 이런 지옥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우리가 어디고 지금 이렇게 갈 수는 있죠. 지역적으로 이렇게 격리해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나라가 이렇게 다 격리시키고 있어요. 어느 한 지역에서 거기에서 다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주변에서는 이제 그런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겠죠. 이러한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말씀, 우리가 붙잡는 건데요. 이 모든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 있다. 근데 불신자들이 그동안 이걸 몰랐다고요. 교회에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죠.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랬습니다.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처소가 바뀌게 됩니다.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죠. 그러나 지금 불신자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혔죠. 그러면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게 오고요. 이러면서 후대 문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해낸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전보다 좀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복음 이제는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일어나서 이 복음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 전염병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를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어둠과 캄캄함이 뒤덮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어나라, 이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또 영적으로 좀 나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이런 영적 힘을 얻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탄은 이런저런 걸 통해서 예배에 계속 많은 부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 주의하고 함께 할 필요는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배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어떤 권세를 줬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 살리는 권세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이런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전도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빛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는 건 이제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빛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감싸고 있지 말고 이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스크로 입은 가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싸놓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전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막 던져줘야 됩니다. 이제 막 던져줘야 돼요. 사람들에게요. 싫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패스하고 옮길지 모릅니다.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조용히 있지 말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회적 거리가 2m라고 하는데 한 5m 정도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요, 내가 여기 있으면 저 끝에 가서 이것만은 얘기해 주세요. 마스크를 쓰고 한 2m 정도 서로 사이에서 그리스도. 이런 지금 코로나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거기에 예민합니다. 반응을 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뭐냐?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 인간이 지금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고난에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우리가 선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이요.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코로나 전염병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코로나 전염병은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코로나 전염병만 빼놓고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렇습니까? 분명히 아니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될 때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요. 복음이 증거될 때만 모든 일들이 다 회복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문제가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될 때 갈등도 해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이런 바이러스나 전염병이나 재앙도 떠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 권세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3절로 22절까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 지도자,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복음을 증거하면은 모든 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4절로 먼저 말씀한 가운데 후대들이 다 일어날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재앙 시대에는 어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가 하면 그 후대들 많은 어려움들이 올 수밖에 없죠.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당연히 가족이 다 뿔뿔이 터집니다. 가족 중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남겨지게 됩니다. 또 자녀 가운데도 형제끼리 있다가 또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함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의 모든 자녀들이 다 모여든다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말씀하기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모여 다 내게로 온다. 내 아들들, 내 딸들, 그들이 다 모여들 것이다. 이 모습을 보고 너희가 기뻐할 것이고요. 8절도 말씀하기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제 비행기 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모두 회복되는 겁니다. 언제냐? 올바른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후대들을 다 이렇게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특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가장 이런 빈곤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기를 복음을 올바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경제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바다의 부가 5절에 보니까 내게로 올 것이다. 6절에 보니까 수많은 이런 낙타들이 다 오는데 오면서 여기 보면 금과 위안과 이런 보석들을 가지고 그들이 다 모이게 될 것이다. 약물이 이런 것들이 다 또 내게로 오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뿐 아니고 또 9절도 말씀하기를 오면서 내 자손과 이들이 모여오면서 은과 금을 싣고서 이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내가 노하여 너희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희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동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이런 재앙이 임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건물을 건축하는데 그들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와서 그 백성들을 섬기며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1절도 말씀하기를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3절도 말씀하기를 이들이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또 이들이 섬기고 도울 것이다. 이뿐 아니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축복을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그들에게 15절은 말하기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했지만 또 말씀하기를 이제는 내가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18절로 보게 되면은 다시는 강포한 일이 없을 것이다. 또 19절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아니할 것이다.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후대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복음 경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국가에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백성들의 가정에 그들의 산업에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걸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백성과 함께하는 축복을 그들이 누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게 성도들이에요. 불신자들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뭔가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재앙이 온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죠.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집에 가서도 한 주간 60장의 말씀을 한두 번 정도 우리가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었다 이런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담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전도 제자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영적 힘을 얻고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전화로든 또 만나서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 전염병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보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 살리는 언약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내가 영적 힘을 얻고 우리 곁에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건 지구촌에 대한 재앙입니다. 이 모든 재앙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